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이 비유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말씀인데 그럼 오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옛날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오늘의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이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천국을 잔치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혼인 잔치. 그러니까 뭐 혼인 잔치라는 게 당사자 두 사람만의 그 잔치가 아니라 거의 모든 하객들도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인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나와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라. 오찬을 준비하였다. 근데 유대인들은 두 끼 먹었답니다. 오전에 한 10시쯤 먹고요. 제대로 된 식사는 그 저녁에 해진 뒤에, 그게 이제 해지면 그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쉽게 어떻게 말하면 그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죠. 날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많은 것을 갖추고 오라 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 주인인 임금이 이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청하로 나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욕도 했다고 돼 있어서 임금이 그놈들 다 싹 없애버리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한 놈들은 마땅치 아니하니까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했는데 거기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선하다는 게 참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사람은 때때로 선하기도 하고 때때로 악하기도 하죠. 근데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듯이 이 임금도 아무나 데려와서 이제 이 잔치 자리를 기뻐한다면 그는 이제 충분히 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그 청함을 받았으나 오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청함을 듣지 아니함으로 파멸에 이르렀구나.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차 이제 이방 세계로 가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왔겠죠, 그죠? 아무나 막 불러서 초대했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밖에도 여기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은 좀 집안이 넉넉한 이제 그런 부자들이겠죠. 그때는 청함을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면 준비가 되면은 이제 다 청함을 받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 예복을 이렇게 나누어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옷 갈아입는 게 아니고 이 망토처럼 이렇게 그냥 덮어 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옷인데 그래서 수백 불씩 이렇게 집에다 예복 갖다 놓고 있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 예복을 입고 들어야만 돼요. 근데 난데없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하나 있길래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말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에게 명해 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던져 버리라 했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그 운명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지옥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표현 자주 쓰셨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뭐 이게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인데요. 어떤 아주 이제 고통스러운 통고, 그다음에 버림받은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복이 뭐길래 이러냐? 이게 잔치에서 예복 입지 않으면 당연히 쫓겨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어두운 곳에 막 내던져 가지고 울며 이를 갈 만큼 슬프지는 않을 터인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예복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되느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 다 내가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회개의 표시가 있는 거죠.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했다면 행동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거의 모든 계명을 다 대표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계명은 613개나 돼요. 근데 그거를 두 개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예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기를 이웃에게 그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갇혔을 때 찾아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고 하면은 그런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그 나라를 상속받고 이 잔치에 기쁘게 그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때에 교회에 비유하자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걸 명하셨는데 거의 세 계명입니다. 딱 하나의 계명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안 따르고 그냥 당신 믿으면 다 천국 간다던데요. 뭐 이러고만 있으면은 이 청함을 받았을 때 잔치에 오지 아니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안전하다 하지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했느냐?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느냐? 뭐 이러면 할 말 없으면 정말 여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왜 예복 안 입었냐 했을 때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23장에 보면은 겉은 거룩하게 꾸미고, 그러니까 여기 뭐 경문을 여기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그 다음에 긴 옷 입고 다니고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기 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 말은 번듯하게 잘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 이들을 굉장히 뭐라 그러셨습니다. 23장은 전부 다 그렇게 뭐라 그러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형편없이 정말 그 말씀을 안 따르려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이야 어떻든 간에 속이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례는 그 마음에 해야 한다. 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굉장히 질타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이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친구 딸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 우리 5월 21일에 마라톤을 할 때 힘써 도와줬던 우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저겁니다. 그러니까 초빙하는 사람들을 그 혼주가 아니고 혼인 당사자가 정합니다. 그 딸이 이제 아빠 친구는 10명만 이렇게 된 거예요.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골랐는데 저도 거기 포함됐습니다. 여튼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자리 배열도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요. 제 오른쪽에 이제 한 사람이 있고 왼쪽에 한 사람이 있는데 왼쪽은 해병대 들어가가지고 청룡부대로 파견도 갔다 온 아주 아주 단단한 그런 친구고요. 오른쪽은 중학교 동창이어서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오게 된 사연이 뭐냐 하면은 이제 혼주가 이제 중학교 입학 시험 때 그때는 전국 일제고사 같이 그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나다 손으로 했는가 하여튼 앞뒤로 이렇게 앉게 됐대요. 나의 손으로 했는지. 근데 혼주가 연필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 이제 빌려달라 그래 연필을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들 친구들 앉아가지고 연필 안 가지고 온 입시생이 도대체 뭐야 이러고 이제 막 웃었어요. 혼주가 그렇게 멍텅구리였나 뭐 이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아마 입시장하고 집이 좀 먼 대구 저희 집 근방에 있는 그 학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필통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여럿이서 이제 모아가지고 택시를 태워서 얼른 보냈어요. 자기가 뒤따라 온다고 오는데 이놈께 택시가 잘 안 잡혀가지고 늦어버렸을 거예요. 본인은 이제 연필 없으니까 들어온 겁니다. 당황하기 그지 없었죠. 앞에 이제 톡톡 쳐가지고 연필 하나 빌려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생면부주의 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완이 많은 애끼리 서로가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내 연필 안 가져왔는데 좀 빌려도 이러는 거예요.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자 아닙니까? 같은 이제 시험장에서 지금 경쟁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빌려준 겁니다. 이 친구 엄청나게 고마웠죠. 발표 때 옛날에는 발표를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이제 번호가 알잖아요. 이 혼주 말이 유심히 들었대요. 앞에 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번호가 탁탁 나오더랍니다. 둘 다 됐구나. 중학교 들어와서 이제 얼굴을 아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철서덕 친해진 게 초등학교니까 지금 우리가 73시거든요. 그러니까 66년 뭐 이 정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초빙을 했어요. 국민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정이 그래 됐구나.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애인데도 그냥 연필 하나 빌려줘가지고 정말 사지에서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는 일생일대 중요한 일인데, 자, 이런 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이웃의 딱한 사정 보면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물 한 그릇 주고 연필 하나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동창 10여 명이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뭐 공지가 뜨기를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사람이 그렇게 돼서 아주 소모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다들 이제 초빙하니까 제한은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이제 다른 일로 이제 제 책에 나오는 그 정량무 신부를 만나러 갔다가 카톡을 열어보는데 제가 그 시간 동안 계속 카톡 안 열어봤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9시 몇 분에 보냈는데 내가 그냥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정경주 집사가 차를 열심히 잘 몰아가지고 여하튼 그 근방에 뭐 꽉 매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 내려가지고 막 걸어갔습니다. 근데 정장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제가 시커먼 양복 하나 위에 걸치고 간 게 그나마 다행. 그래, 야, 이게 좀 곤란한데 그랬더니 그 옷도 형편없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냥 오래요. 그래 갔더니 아무도 정장 입고 온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거 패딩 입고 온 친구도 있고 배낭 뜩 메고 이렇게 온. 그다음에 뭐 그냥 평상시에 만나는 대로 온 거예요. 그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사는 모습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하나의 면모를 따져보면은 평생 가족과 이제 나라, 뭐 회사가 곧 나라이고 자기가 기업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평생 이 가족과 나라를 위하여 뼈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쉴 때도 됐고 한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예복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냈습니다. 이게 예복이 딴 게 아니다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을 때 다들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괜히 이제 따로 뭐 이렇게 차려입고 하는 건 또 오히려 어색하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러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늘 보던 모습대로 나타난 거다. 한 명도 넥타이 메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나이 되면 별로 넥타이 메고 나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뭐 어디 처박힌지도 모르고 양복 꺼내 입을 일 오히려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다 나타난 겁니다. 근데 왼편에 앉은 아까 이제 예병대 출신 친구가 우리 5월 21일 행사 때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어떻게 도왔으면 이제 어떻게 힘들었는지 이런 걸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좋은 행사 대우서 좀 하면 안 되나? 반드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엄청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누가 뭐 그러면 지성호이가 하는데 뭐 소리야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뭐 가지치고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뭐 손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걸 대구서 올라왔으니까 헤어지는 걸 못 내서 수박에 생각을 했어요. 자,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번 23년도 달리기는 대구서 해야 되나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중2 달리기를 하자 뭐 이렇게 됐는데 서울은 대구보다 인구가 한 7, 8배는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들을 구할 도리가 없을 것 같은 서울이 그렇게 삭막합니다. 대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구 지역의 우리 YG맨의 핵심 인물이 학교 재단 이사장이에요. 앞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양반 학교에 잘 홍보해서 아들이 중2 대구 오면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는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라톤을 했어요. 개교 기념일에 늘. 그 시기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대구서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맺어주신 걸 가만 생각해 보면 뭔가 계속 되어 나가리라 이런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그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이웃을 위한 배려로 가득 찬 사람은 정말 기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알아보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정말 기쁜 날이죠. 저놈도 평생 그렇게 살았지. 자도 그렇게 살았지.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대단히 기쁩니다. 다들 왜 보면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듯한 70, 30살 된 아저씨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내 한 몸 바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변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인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나면 서로 자도 그렇게 살았지, 자도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 기쁘게 한량없는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엮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냥 외로운 개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엮으시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5월 달에도 경험했고, 지난 우리 10월 15일, 얼마 전에 12월 10일 상당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게 더 크고 넓게 한 적 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언젠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또다시 힘내가지고 같이 하면 정말 귀하고 거룩한 날이 올 것입니다. 삶이 예복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삶이 예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하나의 작은 관계들이 넓고 넓고 또 넓어져서 그렇게 한정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셨을 터이니 그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